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입니다. 최근에 한 실종 가족이 있었죠. 한 실종 가족 10살 된 아이의 사진만 나오고 부모의 얼굴은 나오지 않았어요. 실종 가족이 또 발견되기를, 찾아지기를 애타게 온 국민들이 바랬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실종한 가족이 모두가 다 죽음으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우리 계속해서 지금 뉴스를 통해 듣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짐작하건대 상당히 많은 그 가족 안에 알 수는 없겠지만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10살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 아이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또한 최근 이제 주식과 코인의 하락으로 인해서 또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또 뉴스도 듣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영끌을 하죠. 영혼을 끌어모아서 투자를 했어요. 코인도 또 주식도 투자했는데 투자하다가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지면서 삶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계속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말하지는 못하시지만 또 각자의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계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더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음 세대가 복음에서 떠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청소년 복음화율이 3%입니다. 100명 중에 3명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중고등부 한 반에 30명 됩니다. 한 반에 예수 믿는 청소년이 1명이라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죠. 근데 성교학적으로 복음화율이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예요.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이건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도 3% 이내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 지금 우리 기성세대가 이제 하나님 품에 가게 되면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우리 기성세대가 이제 다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된다면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현실 속에 극심한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과 이 힘듦 속에 또 점점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이제 여러 교회의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교회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와해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2년이 지나고 나서요, 교회 학교 자체가 사라진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교회 학교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안 모이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이제 이런 다음 세대 이 부분에 대해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가 또 사례 발표를 했어요. 저희 교회 사례 발표를 했는데 많은 교회들이 도전을 받고 너무너무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교학계가 부흥하느냐, 그 차원이 아닌 거죠. 네. 정말 다음 세대가 살아나려면 부모가 살아나야 된다. 부모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가정이 살아나야 다음 세대가 살아난다라는 메시지예요. 오늘도 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배우려고 했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합니다.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애들이 안 와요. 특히 중고등학교 청소년 안 옵니다. 이유가 있어요. 다양해요. 뭐 학원 가야 된다고 하니까. 요즘엔 또 중고등학생들이 여름에 더 바빠요. 방학 때. 왜냐면 특강을 하잖아요. 특강하기 때문에 뭐 토요일도 나오고 그러고 주일도 나오라고 그래요. 이 방학 때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울며 기도해야 돼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면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십자가 처형, 당시의 십자가 처형은 죄인에게 가해진 가장 극단적인 고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십자가 처형에는 4가지의 특성이 따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끊임없는 고통입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끊임없는 고통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래 끄는 죽음, 바로 안 죽습니다. 죽으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세 번째, 공개적인 구경거리, 공개적으로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극도의 치욕, 극도의 치욕을 당하는 거예요. 이 4가지를 충족하는 사형 방식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통을 겪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 처형은요, 총 3단계를 거칩니다. 3단계. 첫 번째 단계가 책찍질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찍질을 당하셨잖아요. 십자가 처형 언도가 벌어지고 나면 그 총독, 그 재판 받는 곳에서 책찍질을 당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뭐 여러분 알다시피 그 책찍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책찍 끝에 뼈 조각이라든가 뾰족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채찍을 한번 쳐서 당길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찍질을 많이 맞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쇼크사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책찍질을 당하셔서 온몸에 피가 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재판받은 책찍질 당한 그곳에서부터 골고다까지,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을 하는 그 언덕까지 본인이 이제 십자가에 달릴 텐데 그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돼요. 이 세로는 그게 이제 골고다 언덕에 있고요. 가로 틀 나무 가로를 들고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 나무를 치고 언덕으로 올라가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기 때문에 가는 그 길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약 한 500m 정도 됩니다. 그 거리가요. 그 길이가 500m 되는데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하면서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힐 때는요, 옷을 다 벗깁니다. 알몸으로 십자가 형틀에 못이 박혀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냅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수치스럽습니까?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정말 잔인한 형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이제 채찍을 맞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두 번째 단계에 계시는 거예요. 가로나무의 무게는 약 2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kg. 그러니까 그렇게 큰 무게는 아니에요. 그러나 온몸에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기가 너무너무 힘드셔서 여러 번 쓰러지셨습니다. 결국에는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으셔서 로마 병사들이 주변에 있던 구레네 출신의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 구레네라는 데는 이게 아프리카 북쪽 해안에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것은 그 사람 이름이 시몬인데 구레네 출신이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지금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살고 있던 이 시몬이라는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온 거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그러다가 그냥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말씀 보면 억지로, 다른 본문에는 이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다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이 구레네 이 시몬이 예수님을 믿어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구레네의 이 시몬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예요. 두 아들, 알렉산더라는 사람과 루포라는 사람인데 그 두 아들입니다. 이 알렉산더 루포는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또 사도 바울하고도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죠.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이 루포가 시몬의 아들이에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럼 그 어머니는 누굽니까? 시몬의 아내죠. 시몬의 아내. 그의 어머니를 곧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시몬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고, 그 어머니를 그러니까 시몬은 돌아가신 것 같아요. 바울이 이 로마서 썼을 때는 어머니만 살아계신 것 같아서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이 구레네 시몬 가족이 다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사형수의 이제 형을 집행할 때에 그 뒤를 따라가면서 애곡을 하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올라가실 때 많은 백성들,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뒤를 따라가게 된 거죠.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또 백성감이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무리들이 있었지만 또한 많은 백성들, 특히 여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끔찍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으셨는데
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이는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막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여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며 지치셨지만, 힘드셨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이 밤 그 금요 성령 기도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을 위하여 울고 있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을 위하여 울지 말아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위하여 울지 말라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찔리신 이유,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온몸이 상하신 이유,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의 자녀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울지 말아라,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 지는 거 아니냐? 그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되느냐? 나를 위해 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오늘 금요 성령기도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울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는 겁니다. 왜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위해 울어야 할까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불쌍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까 처음 서두에 지금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잖아요. 우리가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이 죽으심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고난을 받으셨는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고난은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토록 고통스럽게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은 없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들과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의 영혼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요. 구원받기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울어라. 여러분, 앞서 청소년의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청년들은요 2%밖에 안 돼요. 이 현실 앞에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녀만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먼저 울라고 합니까? 네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울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서야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아무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도요, 부모가 신앙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 양육은 부모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운다.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울라고 하실까? 여러분, 운다라는 것은요, 첫 번째,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이들의 특징, 울어요. 아기가 있는데 울지 않는 아기가 있다. 여러분 보셨어요? 울지 않는 아기? 울지 않는 아기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아기는 웁니다. 왜 웁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혼자 기저귀 갈면 안 울죠. 못 가니까 우는 거예요. 혼자 그냥 물 타가지고 분유통 깨가지고 이렇게 대가지고 이렇게 온도 맞춰가지고 쭉쭉 빨아먹을 수 있으면 안 울죠. 내가 하면 되니까. 근데 못 하니까 우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뭐 사달라고 또 울잖아요. 왜 웁니까? 돈이 없으니까 울잖아요. 아니, 돈 벌면, 내가 스스로 돈 벌면 떼서 안 쓰죠. 내가 사면 되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 울어요. 왜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예. 왜 웁니까? 못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울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이 험악한 인생, 정말 얼마나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고상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고상하게 예수님 믿지 마세요. 우린 고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없으니까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힘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우리의 힘으로 키울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으면 안 울어도 돼요. 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기 위해 모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우시기 바랍니다. 또 눈물 안 나는데 막 억지로 막 짜서 울지 마시고요. 예? 억지로 짜서 울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울지 않고 기도한다, 뭘 의미합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여러분, 운다는 게 뭡니까? 운다는 것은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간절하면 어떻게 해요? 간절하면 울잖아요. 예. 연인이 있습니다. 연인이 있는데 이제 헤어져. 근데 막 붙잡고 울어요.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내가 잘할게. 막 울잖아요. 왜 울어요? 간절해서 울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면 어떻게 합니까? 간절하면은 매달고 울잖아요. 여러분, 운다라는 것은
간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영혼과 너희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함. 세 번째, 여러분, 운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운다라는 것에는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일을 겪을 때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프면 울잖아요. 예. 그래서 누가 어떠한 힘든 어떠한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뭉클하면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안타까우니까. 예. 앞서 실종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청년들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이 우리를 얼마나 안타깝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만만치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예전에는요, 공부를 한 애는 하고 안 할 애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만 공부하면 공부를 잘했어요. 요즘엔 다 공부 열심히 합니다. 안타까워요. 네, 정말 안타까워요. 다 공부 열심히 하는데 다 학원 다니고 다 공부 막 늦게까지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등수를 매겨야 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청년들 얼마나 취업하기 어렵습니까? 네. 지금 대학 나왔다고 취업 못 하잖아요. 자격증 여러 개 따도 취업 못 하잖아요. 취업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니까 결혼도 못 하잖아요. 결혼하려니까 또 이 주거 문제가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그러게 말이야, 그렇게 영끌해서 코인 하지 말고 주식하지 말라는데 왜 그 말을 안 들어가지고 다 빚을 주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기댈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기댈 게 없으면 영끌을 해가지고 코인하고 주식이 합니까? 그나마 그게 유일한 희망인데 그것마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안타까움,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자,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예. 안타깝잖아요. 그 안타까움으로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운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냥 간구하는 게 아니죠. 울면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절하기 때문에, 안타깝기 때문에 우리는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이 회복되고 굳건해지기를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 선생님들, 우리 교육자분들이 또 눈물로 기도하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로 중보하며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살아간다는 것은요, 신앙생활 하기가 무지무지 힘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도 어려워요. 예. 목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의 시대에. 안 그러겠어요? 예. 개척도 어려워요. 목회가 너무너무 힘든 시기예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때는 그래도 목회가 그래도 괜찮았는데 후배들, 여러분들 안타깝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목회가 힘드니까. 갈수록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는데, 주변에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런데 혼자 예수님 믿는다는 거,
여러분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아빠, 엄마, 우리 학교에, 우리 반에 교회 다니는 애가 나밖에 없어. 나 꼭 교회 가야 돼? 왜 나만 교회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에. 직장에서 다닌 사람이 없어요. 대학교 교회 다니는 애들이 없어요. 대학교에서 저 예수님 믿어서 술 안 먹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자녀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눈물로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린 눈물로 기도할 뿐이죠.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꿈꿀 수 없어요. 지금 상황은, 현실은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힘든 상황이에요.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지금은 헤매고 있지만 다음 세대가 3%, 2% 예수 믿지 않는, 다음 세대가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에 오래 황폐되었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시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다시금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바로 선 날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